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하기를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되는지를 물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 2절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을 마치신 후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에 이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시고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장소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유대 지역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까지의 유대 지역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대 지역에 가셨는데 갈릴리에 계셨을 때처럼 큰 무리가 몰려오자 주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3절은 이제 이혼에 관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던진 질문은 어느 경우에 이혼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미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곤경에 빠뜨리고자 다시 이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이혼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증명을 하고, 또 예수가 분봉왕 헤롯의 재혼을 반대하는 자임을 드러내어서 이 예수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봉왕 헤롯이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재혼한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임을 계속해서 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렇다면 예수도 헤롯의 재혼에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날 경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어서 4절에서 9절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제정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의도하신 바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남녀가 결혼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래에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당시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을 했을 경우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아내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다고 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주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었어요. 이에 예수님께서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모세가 허락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만 이혼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세가 너희 완악함으로 인해 허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도 남편이 주관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24장 1절에서 허용되고 있는 이혼의 사유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음행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 장가드는 행위는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헤롯의 재혼이 옳지 않다는 세례 요한의 비판과 맥을 같이 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이 재혼한 것은 음행한 이유 외에 본처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경우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 간음죄에 해당을 했습니다. 자, 4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벌이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10절에서 12절은 이제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엄격한 기준에 굉장히 놀랍니다.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에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만약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러하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즉 남편과 부부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이 불가할 정도라면 잘못 결혼해서 이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아예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제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이 터무니없이 엄격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부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기준대로 할 때 생기는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인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삶이 가정 내에서 불화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에 묶이면 제자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제한받을 수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요,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을 위해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모든 사람이 독신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타고난 자, 즉 독신의 삶이 주어진 자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세 종류의 독신을 설명하신 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독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이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바울 사도가 있을 수 있겠죠. 자,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대에 맞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역사와 배경과 정신을 면밀히 살펴서 오늘날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결혼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로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여기셨고, 그래서 둘째로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고 여기셨던 것은 인류 중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고 여기셨던 것이고요. 이 돕는 배필은 직역하면 이 배필이라고 해서 배우자를 뜻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단순히 옆에서 돕는 자를 뜻합니다. 혹자는 이 구절을 바탕으로 아내가 남편을 도와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아내만이 남편을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인류 전통 문화에서 제도화된 것이 바로 결혼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설사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그것은 결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혼을 기독교에서 부정적으로 여겼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죠.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사람을 위하여 결혼이라는 제도를 세우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결혼이 사람을 위하여 있지 않다면, 즉 결혼 제도 안에서 서로의 생명이 계속해서 파괴되거나 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일방적으로 압제당하고 파괴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혼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은 결혼 관계 안에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결혼 관계 안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행을 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 죄가 그만큼 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결혼 관계 안에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음행뿐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이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문제는 오늘날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정신과 더 가깝겠습니까?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 길게 말씀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문제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늘 마찰이 있었는데 그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중요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제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하여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과 제도와 전통을 무시하고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한다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느 것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고 나를 위한 것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신과 그 뜻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며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 나를 살리는 선택인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바른 뜻을 묻고 찾기가 참 어려운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알기를 포기하지 않고 묻기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다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제도가 사람을 얼고 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깊이 깨닫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보존하며 살리는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의 뜻이 모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때마다 깨달음과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도 한 몸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몸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되어 이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그 죄와 악을 다 물리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관계의 기쁨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회천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시어 저를 인도하시고 죄와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